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묵상을 할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할까 늘 고민을 하고, 기도를 잘 하려고 시도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가 안 될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이제 성경에서 정말 명확히 주셨으면, 또 실제 만약에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행할 힘이 정말 있다면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즐겁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보다 왜 다른 것이 내게 더 즐거움이 되어 있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묵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묵상의 내용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묵상의 내용을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또한 응답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고, 특별히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함께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쉽게 해석을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이것을 얼마만큼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과 함께 일단 묵상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묵상이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행위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계획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곳도, 단 한 순간도, 단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행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과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행하심이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한 구석도, 그 어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을 때 너 이제 죽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의는 뭡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은 공의는 뭡니까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창, 지금도 유명하지만 옛날에 한창 유명했던 무신론자 학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왜 믿냐? 자기 백성들을 벌하는 저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러니까 자기를 떠났다고 저렇게 벌하는 저런 저급한 하나님이 어딨냐? 욕하면서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거는 그 사람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도 있고 그게 정확히 공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이 분필이 있는데 이 분필을 제가 이 말씀을 다 전하는 심부름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반납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져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도적질, 범죄, 그리고 이제 절도 이런 죄명을 제게 붙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훔쳐가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게 공이고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훔쳐갔는데 와 목사님 이거 가져가셨어 너무 성령 충만하다 할렐루야 저분은 이거 훔쳐갔지만 우리가 용서해 드려야 돼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 분필 하나로도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는 뭐냐?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적인 사망. 절대로 우리 자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사망과 재앙과 지옥 가운데 빠진 것이 우리의 죄값이고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능력도 자격도 없고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떠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사망마저 십자가 앞에 다 죽은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응답을 은혜로서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인치시는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힘도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어떤 분이 믿게 했냐? 성령께서 그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닫고 뭘 묵상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시체와 같은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시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시체는 말 그대로 죽었어요. 그 어느 것도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시체입니다. 아예 움직임이 멈췄고 에너지가 없고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시체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와 같은 그게 누구였냐? 하나님 떠난 너희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시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그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가 되었던 그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시체였던 나사로가 나 좀 일어나 볼까? 나 갑자기 어디서 힘이 생기네 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건 이미 시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와라라고 하니까는 나온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체와 같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즉 우리는 단 한 가지 소망도 단 한 가지 가능성도 능력도 없는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절대 가능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의 내용을 안다면 일단 나의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내 공로가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절대 불가능인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내용이죠. 그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이렇다면 그 행위는 읊조리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묵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묵상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24입니다. 그럼 24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이 시간 올 때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예배자로 서는 입장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게 지금 은혜가 되는데 과연 이것을 전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시는 겁니까? 나는 그러면 이 전의 시간표에 뭐 다락방 몇 군데 간 부분들 그럼 그 현장에 나를 왜 보내시고 이 현장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는 그 모든 것이 24입니다. 즉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묵상의 방법, 다시 말해
24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묵상의 내용을 일단 누리는 게 힘들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도 힘든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대학 제자의 시간표에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참 내용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이것도 한 예를 들면, 오늘 누군가가 교회차를 그 스크래치를 내고 갔거든요. 그 순간 제 사고가 멈췄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뭐 전해야지 하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스크래치 보고 아, 누구야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묵상의 누림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힘쓰는 것과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닌 은혜로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조금,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77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내가 777을 함으로써 받을 응답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가 777을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777의 모든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이고 사실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777 기도를 누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를 정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으며 내가 얼마만큼 이분을 알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더 알 수 있을까 늘 도전하고 늘 기도하고 늘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한 777 기도를 하면 사실 그건 종교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혹 제가 어디를 주로 가면은 나는 777을 뭐 이렇게 종이에 막 몇 번씩 쓴다, 하루에 막 이렇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 제가 그거를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의 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그렇게 안 하니까 응답이 안 오지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내용 자체보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얻는 유익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물론 그분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더 깊이 누리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교만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을 오늘 어제 한 군데랑 오늘 한 군데 두 군데서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해서 그 말이 뭐였냐면 주일에 예배에 늦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왜 늦을 수밖에 없는데? 라고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물어봐서 지금처럼 물어보지 않고 왜 늦을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두 명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머리는 아는데 쾌락이 너무 좋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쾌락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더 발견되고 누려지기를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친구들만의 이야기입니까라고 했을 때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 저도 당장에 때때로 하나님보다 좋은 쾌락이 너무 많아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 컨텐츠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 따라가느라 기도보다는 유튜브 봐야지, 기도보다는 이거 책 봐야지, 기도보다는 어디 한번 공원 나가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더 성삼위 하나님 기억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것도 이미 율법주의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해서 기도보다 다른 게 더 좋습니다. 나 진짜 성삼위 하나님에서 더 알고 싶은데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스스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율법 다 못 지킵니다.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에 10초 전의 일도 까먹는 게 사람인데 완벽하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도 흠없이 기도하는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 다 못 지키니까요. 내 힘으로 이거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니까요.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도록 십자가 지셨으니까요. 그 응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더 기억하고 그거를 더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이거 쾌락 못 이겨, 내가 생각했을 때 나 기도 못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는 못하지만 그만큼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것도 불신앙이거든요. 그것도 내 기준의 내 평가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지극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더 잘하실 수 있는 현장을 실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것이냐,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었어요. 일단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특징이라고 하면, 부모님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그 외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버지가 불신자였던 거죠. 그러면은 그 가정 속에서 자란 디모데이기 때문에 뭘 안 했냐면, 어머니와 외조모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주장한 게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 할례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엄청 주장하고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디모데가 할례 안 받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까 하여 디모데도 할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만큼 현장을 분석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장에 복음 증거하도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고 그 현장의 실제 상태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또한 말합니다. 지혜를 찾는다, 지혜가 소피아라는 말이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철학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진리로 삼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 이론적으로 완벽하고 이성적으로 완벽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 다 못 지킵니다. 근데 그럼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모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시려고요.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현장을 보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일단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진짜 누려라. 나 정말 절대 불가능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가능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정말 내가 알기를 힘쓰고 누리기를 힘쓰고 계속 기도와 묵상에 도전하며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응답을 은혜로서 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이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 어떤 형태로 전달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누림이 전달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일본 의류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게 명품을 선물해 주고 그런 거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담이지만은 그 옛날에 경기대 다녔던 그 김찬용 전우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구랑 맨날 차 타고 오면서 옷 얘기밖에 안 했을 만큼 서로 옷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옷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옷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것도 일본 옷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남들이 보기에는 서로 외계어로 소통하는 그냥 찐따들처럼 보이겠지만 저희 둘이는 굉장한 누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 얘기를 할 때. 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뭐 옛날에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서 그 똑같은 게임을 하는 친구와는 하루 종일 그 게임 얘기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에서 보기에는 저 게임 중독자 영적 문제 가진 놈들이라고 했겠지만, 저희 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큰 기쁨과 포럼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재밌으니까요. 좋고. 그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이 진짜 좋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진짜 내게 기쁨이 되면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사람이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다른 걸 가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실제 믿음으로써 누리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합니까? 근데 분명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게 누가 누릴 응답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 응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증거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증거로 내가 다른 거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내게 오직의 믿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는 시간표로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너무나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서 미션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뭐 미션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경기대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대에 있는 친구에게 랩런트에게 미션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특별해서 그 렘넌트에게 미션 주는 거 아닙니다. 또 그 미션을 받았다고 해서 그 렘넌트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은성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아주 제가 경기대를 가는 것도, 그 경기대 렘넌트가 있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가 정말 믿어지는 게 미션 발견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이 계신 그 대학 지교회에서 미션을 붙잡고 수행하는 일인 겁니다. 지금의 전도학교의 흐름을 통해서, 메시지의 흐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 계속 증거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미션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늘 그 만나고, 그러니까 다락방하고 만나고 온 그 두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명의 특징이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헌터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의 굿즈를 사서 가방에 달고 다닐 만큼 좋아합니다. 그거 얼마예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7만 원이랍니다. 저한테 만약에 7만 원이 주어지면은 저는 페리카나 양념치킨 3마리를 먹겠습니다. 굉장히 영화롭고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현장에 가서 아유, 이 애니메이션 중독자 오타쿠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인데, 절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니에게 좋아하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현장으로 당신을 보내셨습니까? 그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지금 당신들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 알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션이에요. 애니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든 등산 산악회가 될 수도 있고 뭐든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현장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복음 제대로 누리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현장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 누리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묵상의 비밀과 응답을 충만히 누리는 대학제자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상에 도전하고 또 실패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어디서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 누리는 대학자의 시간표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짧게 묵상하시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